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지금도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성경의 법칙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에는 믿음대로 된다는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두 번째 말대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고 네 번째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성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늦가을을 보내고 이제 12월이 되면 겨울로 이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환과 낮과 밤 이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부터 이어지는 자연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은 사람이 임의로 바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법칙, 성경에 나오는 법칙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성경의 두 번째 법칙인 말대로 이루어진다를 전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의사협회가 말하기를 사람의 뇌의 98%는 자신의 말 혹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지배받는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가수 100명을 조사해 보니 91명의 가수가 히트곡처럼 살고 죽었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슬프고 비극적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실제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희망차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물질의 형태가 사람의 말 한 대로 변한다는 것을 책에서 말해주고 있고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책에 싣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범 교수님은 같은 말을 3,000번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인격이 되어 결국 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즉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이후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 아낙 자손들은 덩치가 크고 우리는 작은데 심지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도 없으니 이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이전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의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크고 강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자, 이기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이런 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사람이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각한 그들의 운명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뒷부분에 보시면 그 신실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매우 많은 숫자로 번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바로 왕의 고집을 꺾으시고 지금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계획과 수고를 다 물거품으로 만들고 다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 금세 다른 사람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끝에 있는 대로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맹세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결과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성인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가름 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한 것인가? 그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즉 철이 없는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차라리 하나님은 다 살려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러나 32절에 보시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나이 드신 분은 성인들은 살아나기가 쉽지만 어린 유아들은 생존이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은 유아들을 다 살려내시고 성인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분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즉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였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기능, 즉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라는 말처럼 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에게 큰 유익과 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죽고 사는 그 운명을 무엇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혀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혀에서 만들어내는 말에도 창조의 힘이 있음을 꼭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루 동안 무슨 말을 하며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하며 하루의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말한 대로 때가 되면 그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비난의 말을 하면 결국 그 사람 자신도 비난받게 됩니다.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때가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있는지 다시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제 우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역사를 가져올 만한 귀한 말을 하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법칙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민수기의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을 본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고쳐 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인생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법칙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의 말이 창조적인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 아무리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이 되는 선한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 바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은 심판하고 2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선한 믿음의 말을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위하여 다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심히 바라오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천국의 불말과 불병거로 안전하게 둘러진치어 보호하여 주사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해야 될 일을 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들을 돌보아 주사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주며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더 많이 물질을 헌금하며 바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게 하시고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말에도 내가 하는 말에도 창조의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법칙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며 선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크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